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어려운 시기에 또 때로는 우리가 감시를 받고 또 제재를 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배 외에 다른 중요한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귀한 백성으로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더 첫째고 최우선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세상의 일을 다 뒤로하고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한 귀한 시간에 우리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마다요 다 저마다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것들을 얻고 또 지키기 위해서 모든 전력 질주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 소중한 걸 얻기 위해서 인생을 걸기도 하고 또 혹은 또 안타깝게 가족을 희생시키며 또 인생을 버리기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소중하게 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돈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는요, 돈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또 가족의 중요성도 느끼고 또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은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돈이 아주 우리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야 만나는 것도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좋은 옷도 있잖아요. 사회 가면서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단지 우리가 맨 입으로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런 시대는 조금 철이 지난 것 같아요. 무엇인가 줘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아주 전도하는데도 우리가 사역하는데도 이 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주 예쁜 옷도 입고 또 기왕이면은 좋은 차도 타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이렇게 말해요.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또 한 가지는 돈은 잠을 자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저는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이 말에도 참 감동이 되지만 돈은 잠을 자지 않는다 이 말에 더 소망을 얻었어요. 왜? 돈은 잠을 자지 않냐고 빙빙 돌아다닌다는 거죠. 지금까지 저는 많은 돈은 만지는 보았지만 소유를 못 해봤어요. 그런데 희망을 갖는 것은 돈이 돌고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조태규 목사님 있는 돈이 나한테도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조 목사님의 호주머니 돈을 내게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어렵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돈은 잠을 자지 아니하고 빙빙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기회를 잘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돈 때문에 관계가 비틀어지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전쟁을 하기도 해요. 이 온 세상의 전쟁의 그 원인이 돈으로 출발한다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 사랑스럽고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가족을 버리기도 하고 또 살인하기도 하고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자살 예방 공부를 해보니까요, 노인네들 자살 원인이 가장 우선 가장 높은 확률이 뭐냐면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돈이 없는 관계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그거에는 조금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돈이 있어야만이 인간 대우를 받고 돈이 있어야만이 사람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물질 만능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또 돈을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건강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170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래오래 장수의 복과 또한 장수의 복을 받되 무병의 장수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성적으로 건강을 주셨어요. 아주 돈은 없지만 아주 건강하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 제가 생각해도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가끔 만수산에 올라가거든요. 만수산에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굉장히 가파릅니다. 아주 숨이 헐떡헐떡해요. 근데 거기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부간에 온 분들도 계시고 여자분들도 몇 명 오신 분들이 계시고 남자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오는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운동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떤 곳에 가보면은 돈을 잃는 것은 인생의 반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런 평판도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비결을 잠깐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육체를 자꾸 움직여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육체를 자꾸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는 횟수가 작으면 피가 위로 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움직이는 시간이 작으면 생각이 많다는 거죠. 필요치 않는 염려와 근심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 몇 가지나 근심할 것 같아요. 몇 가지나 생각할 것 같아요. 5만 가지. 그래요, 5만 가지 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예,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우리가 잡념이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염려가 많아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고통이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요. 움직일 때 여러분 입을 닫고 움직여야 돼요. 코로 숨을 쉬어야 돼요. 코로 숨을 쉬면서 움직이면 조금 움직이다 보면은 이 몸이 뜨끈뜨끈해집니다. 그러면 뜨끈뜨끈해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온 몸의 피가 구석구석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움직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만 빼고 움직임이 많은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 누구요? 우리 집사람 잘 안 움직여요. 많이 안 움직여요. 예, 그런데 많이 움직이는 분이 확실히 건강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건강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그 건강을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처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돈, 건강, 또 그의 권력이나 명예,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에게 맛을 제공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돈이 많아질 때 정말 기분이 좋지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무엇인가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돈을 많이 소유하고 많은 돈을 누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나 건강이 우리에게 절대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소리예요. 화물은 11호이란 말이지요. 권력 10
10불이란 말이 있죠. 공불 10년이란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것도 10일이면은 실례집니다. 아무리 어마무시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이런 것들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켜야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더 지켜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서 생명이 있느니라. 마음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는 거지요. 제가 즐겨보고 있는 찰스 스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마음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요, 그 책 속에서 아주 눈길을 끄는 그 대목이 한 대목이 있는데요, 적이 원하는 것은 한 평도 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이죠. 적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늘 이렇게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 어둠의 적이 저와 여러분을 노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지만 저는 아주 마음이 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적들이 자그마한 그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죠. 왜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죠. 마음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요? 마음이란 것은 그 사람의 인격적인 활동의 중심부예요. 우리가 그곳을, 그 중심부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옛말에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가라고 했잖아요. 예, 아무리 입이 삐뚤어져도 말을 바로 하는 거죠. 예, 그래야 내 속이 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입이 삐뚤었다고 아무렇게나 말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로 인해서 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지키는데 가장 첫째 되는 것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부러진 말을 버리라 하는 것은 왜곡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곡된 말을 하지 말라. 또 빗나간 말을 하지 말라.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신분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요, 시장 사람들은, 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그 직업에 맞게 말을 하고, 또 어떤 세상에서 어떤 여러 가지 현장 일을 하는 분들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말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쓰임받는 목회자들은 목회자다운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글과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글과 말이 그 사람의 마음과 전혀 다르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이 적어놓은 글과 말은 그 사람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글과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행동하기 전에 무엇이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영이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말과 행동을 하기 그 전에 먼저 내 안에서 내 영을 움직인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행동이 어떤가,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 쪽으로 가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이 어떤 영의 지배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말과 행동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와 같이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구부러진 말을 우리 입에서 버려야 되고, 삐뚤어진 또 우리의 말을 우리 입에서 멀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영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병기로 죄에 내어준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그 마음을 지키기가 불가능하고 우리가 생명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시죠.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구부러진 말에서 벗어나고 또 비뚤어진 입술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살길 자를 찾나니. 지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악한 사단은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훈련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내면 상태잖아요. 우리 내면 상태를 굳건하게 해야만이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에 악한 영을 분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외적인 공격, 내적인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악한 사단을 향해서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지 않고 말겠지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특별히 구부러진 말, 신분을 벗어난 말,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입을 멀리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귀한 방법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25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봐야 된다는 거죠.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은 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등이 어두울 때 이 세상은 어둡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가는데 내 앞에 등이 있다고 그럽시다. 이 등이 이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측으로 갈 수 있습니까? 좌측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등불이 인도하는 대로 그것이 밝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이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떤 깨달음으로 볼 수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의 눈은 등이요 깨달음이거든요. 무엇을 보았을 때에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그 즉시 내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기자는 두 번째로 하는 말이 우리에게 바로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가진 것이 많았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동거하지 못해서 이제 서로 갈라지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과 롯이 선택한 것과는 아주 달랐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마무시했어요. 그 결과는 지옥과 천국으로 갈리는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적에 어떻게 보느냐, 어떤 의미로 보느냐, 어떤 깨달음을 갖느냐,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제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틀려요? 이 말씀 틀립니까? 다시 합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이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좋지만 내가 당장 살기 어려우니까 돈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돈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건강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돈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또 건강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지나 명예 있으면 참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이안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권력이나 명예도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제약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이 밖에서 할 일이 다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 뒤로하고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함께 귀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그 방향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달려갈 길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표대가 무엇인 줄 알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예배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겠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우리가 그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26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준비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둘째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멘탈이 상태가 결정이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장애를 만났을 때에 그 장애를 우리가 넘을 수 있나? 그 장애를 피할 수 있나? 우리가 그 장애를 잘 깨뜨리고 우리가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냐고 달려갈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합당하게 준비되느냐 못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그 길목에 놓인 장애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장애물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내면이 생명이 충만해야 되고 강건해야 되고 우리 속에 운동해야 되고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너희 발을, 저와 여러분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저는 발, 늘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세상의 생각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제하고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저는 발을 똑바로 세워서 우리가 고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길로 더 우리가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은요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흔히 아시는 바로는 좌편은 무조건 어둠이에요. 좌편은 무조건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북쪽은 어둠이에요. 악한 것들이에요. 예, 좌편은 염소가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편까지도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7절에 보니까 좌로나 너희가 좌측으로는 치우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좌로나 우측으로도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를 향해서만 우리가 고정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마음을 지키는 길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주인 대신 예수만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할렐루야. 주를 신뢰한 사람은 어떤 때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다 무시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자선적으로 생각하고 최우선은 우리가 오직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심령을 딱 고정시키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한다는 거죠. 오직 그분만이 평강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에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해석할 것도 없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씀이 세 번 나오는데 말씀은 말할 것도 없이 로고스잖아요. 그 로고스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곁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을 확실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삶을 사시기를 그리하여 승리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앞에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